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따스한 품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친히 이곳에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에는 진실이, 우리의 사랑에는 긍휼이, 우리의 말에는 책임이, 우리의 행실에는 의로움이, 우리의 마음에는 열정이, 우리의 일에는 성실함과 충성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중에 있는 북교회가 주의 은혜로 아름답게 순적하게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하신 감독님께 신원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시는 힘찬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정과 헌신으로 오직 한 길, 주님의 길을 가신 담임 목사님의 두 손에 십자가 복음과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치유와 회복과 성숙을 이루는 귀한 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친히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며 그 말씀을 통해 목마른 영혼들이 생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수고와 헌신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광림남교회, 서교회, 해외 선교지,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본당과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음껏 은혜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충격의 시대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곳곳에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보면 다분히 충격적입니다. 전쟁, 기근, 돌발의 사고들,
몇 달 전인가요? 저 플로리다에서 고등학교에서 한 총격 사건이 났는데 그 사건의 주범은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입니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지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 공부하는 한 학교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가 학생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쓸어내리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가만히 보면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의 사건들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과거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과는 별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인류의 지나간 역사를 보면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역사가 흘러오는데 성경으로 말하면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역사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또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는 발전과 성장을 통하여 더 성숙한 역사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어나는 충격의 사건은 이런 역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의 특징은 불확실성에 대한 충격이라는 겁니다. 도무지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미래가 우리에게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에 삽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불확실성에 사는 우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기에 불확실성에 대한 충격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이성의 시대에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이성의 기능은 하나는 생각하는 기능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보면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생각하면 고통스럽기에 생각을 무시해버립니다. 얼마 전에 지인과 함께 저녁 식사할 시간이 있어서 식당에 갔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식탁에 사람들이 꽉 차서 식사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식탁 위에 다 술병이에요.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술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물었습니다. 뭐 이렇게 술을 많이 먹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술 소비량의 3위 안에 드는 거 압니까? 다 먹습니다. 안 먹는 자리가 이상할 정도 있지요. 왜 술 취하여서 하는 겁니까? 생각하면 고통스럽기에, 술이라는 것을 통하여 잠시나마 잊어버리기 위함이니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요. 또 다른 이성의 기능은 추리의 능력일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 이렇게 되겠다, 저런 일이 저렇게 하면 되겠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렸으니 내년에는 풍년이 되겠다, 추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 지금의 시대는 전혀 예측하거나 추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전화 왔는데 4월달인데 워싱턴에 눈이 내렸답니다.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눈이 엄청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얘기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아마도 대통령 잘못 뽑아서 그런 것 같다. 추리할 수가 없지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배신했으니 배신당할 것이라는 것 당연한 거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속였으니 나도 속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 당연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속이고 다른 사람을 배반하면서 나는 배신 안 당하려고 하고 나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이성의 기능은 비판의 능력입니다. 양심과 이성에 의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것 다름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삶의 점을 향하여 지향하기에 비판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반면교사로 삼까 자신의 삶의 성장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에게는 너무너무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낯선 검을 들이댄다는 게 문제지요. 생각하는 것이 사라지니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추리의 능력이 사라지니 망각이 시됩니다. 비판의 능력이 사라지니 무의식의 시됩니다. 당대 석학의 한 시민이 물었습니다.
현대인을 두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 할 수 있을 겁니까? 라고 이 질문에 석하게 대답하기를 현대인은 우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많은 것은 많은데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점점점 더 모르게 되어간다는 게 문제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무지하게 사는 삶, 자신에 대하여 무지하게 사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의 나아됨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사는, 무감각하고 망각하며 무의식에 사는 우리들의 삶,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 없기에, 사랑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의 사람은 사랑으로 태어나고 사랑 안에서 자라며 사랑으로 성숙되어 가며 사랑 안에서 세상을 마치는 것인데, 이 사랑을 알지 못하기에,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남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건 사랑 아닙니다. 자기애지요. 더 나아가 이기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시작은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기에 당신께 나를 드립니다. 이타적인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얼마 전 한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런 통계를 잘 안 합니다만, 미국의 통계가 보면 미국 사람의 3분의 2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3분의 1이 정신과 의사나 카운셀러랑 상담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18살과 24살 사이에 청년들의 사망의 원인을 조사해 보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 3번째 요인이랍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얘기하기는 모든 질병을 가져다주는 문제의 근원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의 결핍이다라는 겁니다. 사랑받아야 할 존재가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병리적 현상이 뭡니까? 우울한 거 아닙니까? 우울증이잖아요. 사랑은 있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있는데 사랑이 변질되고 병들었습니다. 사랑으로 이 결핍으로 인하여 수많은 문제들, 물질에 과도한 관심 갖는 것, 사랑 결핍 아닙니까? 세상에 사라질 것에 대한 지독한 집착과 아직과 관심, 사랑의 결핍 아닙니까? 사라질 거 없어질 것에 대한 집착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연고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고별 설교는 유언 설교와도 마찬가지죠. 13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거짓 막바구니에 닫혀 싸운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친구와의 사랑을 말하는 필로의 사랑이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깨닫고 나누게 될 때에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는 내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며 사는 사람일 것이고,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적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적 사랑의 신비로운 능력과 행복을 확증하며 사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외적인 평화로움과 내적인 강건함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14장 27절에 와서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는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니라. 사랑하면 우리 안에 외적인 평화로움과 내적인 강건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꼭 예수님만 하신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랑에 대하여 말하면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이성적으로 사랑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라, 이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새 계명이니라. 있던 사랑인데 예수님이 하신다고 새로운 계명입니까? 새로운 계명이 되고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동기와 목적이 새로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뉴오더, 새로운 계명되는 겁니다. 당시에 흔히 얘기했던 사랑의 개념과 다른 새로운 동기와 목적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 나도 이만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랑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보상받고자 하는 사랑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으로서의 사랑인데, 주는 사랑, 철저하게 주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이지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지요. 줘야지요. 근데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사랑의 병이 든 거지요. 동기의 병이 든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는 겁니다. 주시는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억셉턴스 하는 겁니다. 동기와 목적이 있다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신 것, 그러기에 새 계명이고, 이것을 행할 때 너는 나의 제자고 너는 나의 친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계명, 사랑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모든 우리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이 너는 나의 제자고 너는 나의 친구라 주의 말씀 듣는 복된 삶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이해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해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이해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의 이해를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이해에 의존해서 사랑하지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해해 주지 않느냐는 거죠. 상대방의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았다고, 상대방의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자잖아요.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전후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3장서부터 다락방 설교가 시작되는데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세요.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얼마나 아픔을 당하십니까? 그런데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신다니까 하니까 자기들끼리 스스로 싸우잖아요. 너는 좌편에 난 우편에. 치졸한 명예다툼으로 서로를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기고 서로 다툽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적어도 예수님 3년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서당께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말하시면 뭐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모르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말씀에 의하면 제일 먼저 발을 씻어준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발 씻김을 당한 가룟 유다, 그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왜 제자들은 왜 내 발을 씻었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이러한 제자들, 참으로 안타까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저들 향해 아무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알지 못할 것이나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기대하지 않는.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뭡니까? 사랑의 속성을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속성의 첫 번째는 뭐예요? 거짓이 없잖아요.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면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지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하는 것, 그 거짓된 신앙, 거짓된 사랑이지요. 사랑 앞에서는 오직 진실만 있는 거잖아요. 또 안에 사랑의 속성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사랑할 때 그저 믿어집니다. 거짓말도 믿어집니다. 거짓 사랑을 가진 사람이 참된 사랑을 한 사람에게 거짓으로 말하면 하나같이 속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은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보면 아는데, 들어보면 거짓인데 속잖아요. 거짓말도 믿어져요, 사랑하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또 안에 사랑의 속성은 희생하게 됩니다. 주고 싶고 돕고 싶고 필요하면 뭐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작아지고 내가 없어지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커지고 높아지는 것, 이거 사랑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상대방이 작아져야 한다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요. 또 하나의 사랑의 속성은 기쁨과 행복을 동반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한 가지만 사실만 해도 행복합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크리스틴 머하우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 가운데 단순하게 사랑하는 책을 보면 이렇게 명제를 적습니다. 사랑은 실용적인 기적을 낳는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면 단순해지지 않습니까? 늘 복잡하게 생각하며 이해감과 따뜻한 사람이 사랑하면 삶이 심플해집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면 밝아져 보입니다. 아무리 우울하고 잿빛 같은 흐린 삶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면 밝아집니다. 우리 청년 가운데 아주 꾀죄죄하고 어두워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밝아졌어요. 옷도 밝은 색에 얼굴도 환해져요. 그리고 며칠 있다 저를 쳐다보더니 목사님 장가 갑니다는 밝아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더 나아가 사랑하면 내가 소중해집니다. 사랑하면 믿음이 생기고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게 됩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마하교에서는 뭐예요? 사랑은 실용적인 기적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한마디로 이런 사랑의 모습은 뭐예요?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내 기쁨에 지위도 주고 진실해지고 희생하며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무 대가 바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보세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더 나아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저 사랑을 베푸시며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알리라면서 그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그 사랑,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도 가서 그렇게 사랑해라. 그러면 넌 나의 제자가 되고 넌 나의 친구가 되리라. 상대방을 대하여 참고 이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지니라. 두 번째는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처럼 엄청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라고, 새로운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그 죄인 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뭐 할 때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됐다는 건 어떤 얘기일까요? 죄 아래 있을 때에, 어둠 아래 있을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 독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죄로 인하여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그래서 나를 위해 살았고 나만을 위해 살았고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저 하루소이가 불구덩에 빠져듯이 저 죄악의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우리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조물주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된 사람들, 그런데도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미움을 받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랑의 계명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적극적 사고방식, 파지티브 띵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신, 이야기하신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의 책이란 보면 미운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 미운 사람에서 떠나려 하지 말고 미운 사람의 장점을 적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미워하는 사람,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랑하게 합니다. 용서하세요. 남편이 왼수예요. 남편의 미운 점을 적으세요. 그리고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것처럼, 먼저 다가오셔서 손 내미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미워하는 자에게, 원수 같은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자, 바로 이것이 예수의 제자된 삶이요, 이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넌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의롭다 하시는 대속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가 죽을 지경에 있을 때에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면 이것보다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의 죽음, 의로운 자의 삶,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삶입니다. 의로운 죽음이라 할 것입니다. 의로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롭게 여긴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명예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가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이야기할 사람이 누구십니까? 어느 누구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Nobody.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롭다 여기신 겁니다. 명예로운 자로,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함께 같이 협력 목회하는 영국의 웨슬리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가 되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첫 번째로 목회하던 교회인데, 얼마 전에 목사님이 바뀌셨습니다만 그 전 목사님 가운데 목사님 목회하셨던 레슬리 그리피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IT에서 오랫동안 선교사 하셨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웨슬리 채플의 담임 목사일 뿐만 아니라 영국의 상원 의원일 뿐만 아니라 영국 황실에서 자기를 바치신 분입니다. 기사예요. 그 만날 때마다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저 노동당의 당수였고 총리였던 블레어 총리가 추천해서 영국 엘자베스 황제 여왕에게 자기를 받은 사람이다. 어떨 땐 그걸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목사인 저의 마음이 좀 씁쓸하게 만듭니다. 목사가 우선이지. 그런데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 자기가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2년 전인가요? 제가 같이 섬기는 캠브리지 대학에 웨슬리 하우스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을 새로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마침 앤드류 왕자가 온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립세션에 참석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다 드리고 이제 립세션을 시간을 기다리는데 거기 참석한 사람에게 무려 1시간 반 전에 오라는 겁니다. 5시인데 3시 반까지 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기다리려고요. 저의 정세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갔어요. 갔더니 들어가면서 앤드류 왕자가 오면 어떻게 해라 주의사항을 주는데 절대 말문자 걷지 말아라. 말 걸기 전에 말하지 말아라. 악수한다고 손 내밀지 말아라. 저 사람이 손을 내밀기 전에 절대 내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거기 참석한 사람이 7, 8명씩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쭉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지 차 한 잔 가지고 1시간 반을 얘기하는데 5시가 돼도 안 오는 겁니다. 5시 반에 왔어요. 그랬더니 그 영국 사람들이 다 경직하며 긴장합니다. 들어와서 다 인사를 하고 그룹끼리 모여있는 곳에 가서 방문하면서 가면서 얘기하는데 저희는 외국인 사람들, 인터내셔널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그룹이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오더니 들어보니 어디서 왔냐고, 우리 저 아웃 오브 컨트리 외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씩 물어봅니다. 어디 왔습니까? 예, 싱가포르에서. 어디 왔습니까? 뭐 홍콩에서. 저한테도 묻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코리아 왔습니다. 그리고 가요. 그게 다예요. 손 한 번 잡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묻는 말에 코리아 하고 끝났습니다. 이걸 때문에 2시간 기다린 거예요. 영국 사람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여러분, 캠브리지라는 동네가 마을이잖아요. 학교가 때문에 유명한 도시지요. 학교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온 거예요. 왕자가. 그것도 막내 왕자가. 그리고 말 한마디 건네주는 얘기.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삽니까? 그 한마디에 감격하고 우리 동네 왕자가 왔다. 그 자체가 영화로운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우리도 의롭다 여기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의롭다 여기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삶,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원수가 되었을 때에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존귀한 자로, 존중히 여기는 자로 삼으셨으니 이 사랑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귀한 자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백성이고 저 또한 구원받은 대상이기에 존귀한 자로 대하게 될 때에 바로 내가 너희를 존귀한 자로 대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존귀한 자로 대할 때에 넌 나의 제자고 넌 나의 친구야라고 해요. 이 새로운 계명의 주인공은 우리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미 사랑받았습니다. 사랑할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해받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주는 사랑, 먼저 손 내미는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럴 때 우리 주님이 넌 나의 제자고 넌 나의 친구라 일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인 강건함과 평화로움의 역사가 있게 되는 복된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사랑받았으니 이 사랑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제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나의 친구라 일컬음 받는 삶, 그래서 우리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내적인 강건함과 평안이 넘쳐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밝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의 꿈에 되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집에 계시고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능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과 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늘에 받은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를 떠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자로 새 계명의 주인공 된 자로 살아 세상을 환하게 하며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친구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선 우리 모든 광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시